네, 이 시간에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연보에 대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의 큰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에도 이미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연보에 동참해 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매주 첫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로 섬기고 있는 날이 바로 이 매주 첫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안식일로 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에게 연보해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헌금의 일종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보는 우리가 조금 더 주제를 확장할 수 있는데 헌금까지로 우리가 이 주제를 확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금을 드리는가?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헌금의 목적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들이 필요해요.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나의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고 나의 사명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의 작은 부분을 우리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는 신자들에게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그들은 아마 이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도적질하고 자기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자기 것인 것 마냥 사용했던 이 책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헌물에는 많은 용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위한 사례로 쓰여졌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4절의 말씀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애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애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준비를 위한 많은 비용도 들어갔을 것이고요. 또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한 구제 사업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훈련, 제자 양육을 위해서 많은 금액들이 지출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건물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도 또한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정에서 회집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 때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런 헌금의 용처들, 지금도 교회에서 이러한 용처들로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목적에 더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긴급 구제의 목적으로 새로운 연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의 어려움을 온 교회가 연합하게 함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그 연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방인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너희는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성전으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이 성전의 모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든지 이방의 교회든지 이 교회든지 저 교회든지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자녀여서 형제요 자매이며 같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영적 동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돕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너희들의 것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 하나를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픈 손가락 자식이 하나 있으면 그 자녀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균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한 교회의 것을 나누어서 궁핍한 교회에 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가 이러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돕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당연한 행위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가 쓸 것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감사의 행위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시 올려드리는 이 헌금의 행위는 인간이 물질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 하셨습니다. 균등하게 하려는 것, 그들을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종된 자를 속히 해방하고 땅을 돌려주라는 안식년과 희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어려운 형제들을 도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약의 교회들도 함께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주변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돕고 균등하게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잘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초기의 교회들은 임박한 종말론,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초기에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 내어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용처들로 많은 물질들이 사용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임박한 종말론의 태도, 이 신앙의 태도가 많이 희석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연보에 관한 권면은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뿐이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 더 자세한 말씀들이 나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그들이 열심히 연보에 동참했다면 아마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그렇게 긴 글을 써가면서 연보를 독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을 창피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인데 그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라 라고 반협박조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들에게 연보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 얘기를 어디서 한 얘기냐면 마게도니아에 가서 한 얘기예요. 이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시작한 연보를 아직까지 끝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일 때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헌금을 드린 그 교회의 일꾼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연보를 마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서 고린도 교회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드린 이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1년 전부터 열심히 연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왔는데 그게 드려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냐. 이 사도 바울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인색했다. 사람에게 인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인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참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 60대 성도들을 우리가 마지막 11조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그런 의무감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야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땅히 드리지 않은 것, 바로 자신의 것을 도둑질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찬사를 들으면서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을 경험한 나라에 오랜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 또 흘러가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는 그런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신앙을 붙들고 대국으로 우뚝 섰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뭐였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풍족한 도시 고린도 교회가 헌금과 연보에 인색한 교회가 되었듯이 경제 대국이 된 이 한국에 성도들은 지금 헌금에 인색한 자들이 되어 있다.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이 여러분들 마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헌금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고대하고 그날에 주어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을 탐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으로 삼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이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하듯이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데 첫성 빌립보에서부터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오래도록 전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또 내려와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가로막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또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선해서 이 말씀을 잘 흡수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마게도냐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은 이 복음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박해와 환난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신앙의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매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기뻐요. 내게 약속된 천국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이 있구나.
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매일 만나주시고 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교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이 기쁨이 그들의 현실을 초월해서 풍성한 연보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안에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 이런 기쁨이 넘쳐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또 하나님에게 인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쉽게 도둑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이 없다는 것, 내 마음이 말라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기쁨에도요, 여러분, 돈이 있는 만큼 쏟아붓는 게 사람들이에요. 야, 저기에 저만큼의 돈을 부어?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겨우 그 작은 기쁨에도 그 많은 물질들을 쏟아붓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이 일에는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는 것,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 마게도니아 이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우리의 드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게도니아의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들이 내는 작은 물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보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왜 가난했을까요? 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들의 가난은 자초한 가난이었습니다. 자초한 가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노동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는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참 신앙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게을러서 노동을 하지 않아서 극심하게 가난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나 로마 사람들에게나 세상의 불평등과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겪는 극심한 가난은 게을러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초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느냐? 그들이 버는 모든 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저축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곳간을 채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벌이었지만 남들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가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초월하는 드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과 연보가 적은 것은 우리가 가난해서 또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부에 큰 적이 있을 때는요, 내부의 작은 문제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작은 문제들 가지고 이 내부에서 분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외부의 적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큰 적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 웬만한 문제를 덮고 연합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외부의 적을 대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외부의 적에 신경을 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내부의 성도들과 싸우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외부에 그런 큰 환난과 시련이 없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교역의 중심지에 있어서 모든 물질들이 모이는 그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매우 부유한 교회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큰 환난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연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많았어요. 외부에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 좋은 직업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직업들을 일부러 포기하고 세상에 불의한 돈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1년 전에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그런 스피드와 그런 물질의 양을 넘어서 이미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물질을 들고 지금 고린도 교회로 내려오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떻게 물질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 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